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또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 또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실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낸다는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런 기억을 했을 겁니다. 46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 하나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했습니다. 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고 또 출애굽하면서 적과 끓이우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왔습니다. 근데 결국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만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땅은 좋은 땅이나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아마 여호수아는 이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갈렙과 자기 믿음의 사람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듯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을 딱 뽑아서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을 이제 탐지하고 그 땅을 그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시딤 정도 지금 모압 평양에 있는 이 시딤까지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충 직선으로 이렇게 요즘에 구글로 찾아보면 한 20km에서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평지거든요. 쫙 보면 가보면 평지로 쫙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곳에 이렇게 두 정탐꾼이 가게 된 거죠. 근데 두 정탐꾼이 가면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여리고 왕과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 사람인데 기생 라합, 이 두 종류가 딱 바뀌게 돼요.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신기하게도 맞아들이고 그리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과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운 가운데서도 이 두 정탐꾼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당연히 여리고에 들어가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당시에 아주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요르단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이 길목이, 아주 중요한 길목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가 여호수아가 지금 들어가기 전 약 6,000년, 7,000년 전부터 여리고는 계속해서 활동했던, 그리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망대, 여리고 망대는 사람이 쌓은 망대 중에 가장 오래된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BC 8,0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10,000년 정도 된 망대가 있어요. 그만큼 오래된,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년 이상 동안 그곳에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리고는 작지만 강하고 오랜된 도시, 그만큼 중요했고, 그랬고 상인들은 반드시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도록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는 상인, 가나안으로 가는 상인들이 반드시 머물러서 그곳에서 음식도 먹고 그 잠도 자고 또 여리고에서 뭐 물건도 팔고 뭐 중간 이 단계에 있었던 여리고성.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이렇게 기생의 집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여인, 우리나라 그러면 옛날 드라마 보면 여인숙 같이, 저 주막 같이 술 한 잔도 먹고 잠도 자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뭐 이런 그런 집들인 거죠. 그래서 여리고에도 작지만 이런 기생의 집에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잠도 자고 또 그런 일도 하고 뭐 회포도 풀고 이런 기생집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두 정탐꾼이 가서 쉴 곳, 여리고 안에 사람 아는 사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생의 집에 들어가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사람들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왔다라고 얘기가 듭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지금 위기 상황이고 아주 중요한 위기 상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요단 저 동편에 두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복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출애굽했으니 저 200만 명, 3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 듣고 이들도 정탐하지 않았겠어요. 동태를 살피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에 지금 진을 치고 어마어마한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고 이 땅으로 지금 오려고 하고 있으니 여리고는 엄청난 긴장이겠죠. 그러니까 동태 파악들은 그들도 다 하고 있는데 두 명의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이 왕에게 딱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리고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참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간단하다 이러죠. 왜냐하면 여리고가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도 사실은 면적으로 하면 되게 좁거든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럼 저밖에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그 강력한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 그리고 옥을 바산 옥을 정복했으면 저 동편 땅을 다 차지했다면 우리같이 작은 성, 강력하지만 작은 성은 금방 잘못하면 정복당하겠다. 이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진짜 리더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항복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사실 여리고에 정탐꾼이 왔다면 아니 그 전에 이미 화친을 보내든지 아니면 더 정탐꾼이 왔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려거나 아니면 잡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인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로 찾아가야 될 것 같죠. 근데 결국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 금방 여리고 왕에게 들렸고 여리고 왕은 이 두 사람들을 찾으러 정확한 지점에 아는 거죠.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 닫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두죠. 그 이후에 말씀 보면 두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 기생 라합은 옥상에다가 지붕에다가 3대 속에 이 두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탐꾼이 누구인지 라합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통해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줘야 될 이유를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죠. 두 정탐꾼을 찾아오러 온 여리고 왕과 왕의 그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과 여리고 왕은 믿지 않고 열지 않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라합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받아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 보면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왜 구원해 줬느냐, 숨겨줬느냐, 그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렇죠. 9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 성도 점령당할 것이고 이 땅도 이스라엘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난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 숨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땅 사람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도왔다. 사실 여리고의 사람들의 모든 동태를 라합은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을 닫고 그들을 방어하기 시작하고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하고 이랬던 여리고 사람과 여리고 왕.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분명히 다 간담이 녹은 걸 아니까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 아니까 여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성경에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합은 놀라운 일을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저 요단 강 저건에서 두 명의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점령한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거 들었다. 그죠? 이 놀라운 것들을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출애굽의 모든 사실은 놀랍게도 이 길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오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상인들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고 라합은 이것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들은 소문으로 들었는데도요. 라합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곧 놓았지만 정신이 잃었지만 라합은 어떤 고백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 때문에 라합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두고 숨겨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아무리 선포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한 주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라합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